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를 나아가는데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9월 시작하면서 하나님 첫 예배 또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건강과 생명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새로운 학기 맞았는데 하나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 할머니와 또 손주가 같이 등록하여서 우리 대한교회 새 가족 새 식구 됐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9월입니다. 옆 사람 보고 미인대칭으로 인사하는데 9월에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9월에는 행복하소서. 9월에는 감사하소서. 9월에는 추수하소서.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고 또 행복이 넘치고 추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대학교 가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뜻 거기 있습니까?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사인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5대 사사인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한 표정이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원한다면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요. 타작마당에 갖다 놓을게요. 그런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38절 읽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니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침에 가봤더니 다른 땅은 마른 땅인데 갖다 놓은 양털만 물이 금방 막 젖은 거예요. 짰더니 그릇에 가득 넘치도록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기도는 이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거꾸로요, 거꾸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번에는요, 여기 이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요. 다른 주변 땅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아침이 됐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이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다른 땅은 비가 온 것처럼 흠뻑 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까요? 이런 방법이 하나님 뜻을 찾기에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원처럼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손뭉치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말고요. 그럼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온당한 방법일까요? 이 기도원 얘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간증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졸업 직후입니다. 직후인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그런 부르심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이 상담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의 형님 세 분 모두가 다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재학 중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 신학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야, 형 셋이 다 신학교 다닌다. 너는 내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형 목회를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그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뜻을 알려면 기도원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집안에서 양털을 찾는데 양털에 나올 일은 만무하고 빈 그릇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는 걸 원하는 뜻이면은 이 빈 그릇에 물이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보니까 웬일입니까? 정말로 그 빈 그릇은 그냥 빈 그릇으로 바짝 말라 있었어요. 네? 왠지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물을 그릇에 가득 떠다 놓고 하나님 뜻이면 신학교 갈 테니까 하나님 이 물이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잤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었지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부산에서 존경받고 아주 건강한 목회를 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밝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꿈 좋아하지 마세요. 다 개꿈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내 귀에 들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합니까? 또 어떤 분은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딱 가지고 딱 눈 감고 펴가지고 손을 딱 짚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적으로도 모라비안 교도를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교단이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도꾼인데 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철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연속 기도를 하는데 무려 100년간 24시간 연속 기도를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또 얼마나 선교 열정이 있던지 모라비안 12교도가 있으면, 신자가 있으면 한 명은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돈을 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12명이면은 한 명 선교사 나가는 그런 선교 열정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기를 원해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성경을 딱 펴는 거예요. 손을 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여지는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이 눈을 감고 성경을 펴서 손가락으로 딱 짚어 하나님 뜻을 찾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고 딱 했더니 주신 말씀이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황당해서 이건 아니잖아 싶어서 주여 다시 보여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경을 딱 펴서 보았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황당하니까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래도 하나님 3-4번이잖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딱 펴서 나온 말씀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하나님 뜻을 찾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원처럼 양털 뭉치 사용하는 것.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면 내가 그런 줄 알을게요. 이런 거 온당한 방법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의 행동이 아주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어요.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족속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바로 6-9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나팔을 부는데요. 미디온과 싸우겠다고 모여든 군사가 자그마치 32,000명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지만, 뭐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뭐 군대 연기하다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고 코너에 몰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병역 기피하려고 다들 막 어떻게든지 머리 쓰고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그냥 뭐 허리 디스크 뭐 일부러 걸려가지고 막 뭐 치료도 받고 뭐래 해가지고 안 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모이라고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기드온이 잘나서 똑똑해서 잘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에셀뿐만이 아니라 32,000명이 모여드는데 바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여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한테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어요. 자기가 세워졌어요. 또 믿겨지지 않지만 자기가 나팔 불었더니 32,000명이 자기한테 모여든 거예요. 자기 농부 출신인데. 이런 이중삼중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친절한 하나님이에요. 또 친절하게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드온의 요구는 건강한 그런 합당한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적인 표징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나 꿈을 꾸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기적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신비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또 너무 주관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막 꿈을 꾸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느 사람에게나 공통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말씀해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변치 않아요. 시대에 따라 변치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사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여건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먼저 본질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변하지 않는 가장 우리에게 다 원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나를 향한 뜻 알고 싶어요? 내 기분 따라, 내 성격 따라,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고 눈물 흘리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언제든지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큰 것, 작은 것, 좋은 일, 나쁜 일 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기 원합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야, 네 본능에 충실해, 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해, 네 감정을 따라가, 뭐 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저 여자가 이뻐요, 저 남자가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람 피우면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본능대로, 내 필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천성이 악해요. 본디 더럽고 음란해요. 그런데 생각대로 살고 내 본능에 충실하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이끌려 나가면 죄 짓는 것 말고는 우리가 거둘 게 없어요. 이번에 나주에서 벌어진 7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 한 사건 보세요. 내 감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극단적이지만 언제나 그 열매는 음란함이고 언제나 그 열매는 죄뿐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과 보탐에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합니까?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윤리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윤리적으로 몰상식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지만 비상식적으로 몰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이 상식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신앙인답게 마땅한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신앙인이라면 거짓된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비판, 불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사하게 사는 것, 찬양하며 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9월을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9월 첫 주 되어서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교회 가지 말까? 그냥 힘든데 이것저것 있는데 고민하셨습니까?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예요? 언제나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죽으나 사나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고 정해놨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고 섬기며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자.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고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왜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를 향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본질 붙잡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뜻 찾기 원합니까?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섬기세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세요. 본질 붙잡으세요. 예배하세요. 어떤 선택이든지 예배와 부딪히면 예배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앞길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복음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요동치는 세상, 내 감정, 내 생각 왔다 갔다 하는데 내 감정, 내 세상, 사람, 세상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기 원합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본질, 예배, 기도, 말씀, 복음 붙잡고 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믿음은 교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뜻은 예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고 당위에서 결정해서 말씀하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위를 통해서 결정하게 해요. 목사는요,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실수도 있어요. 생각도 짧아요. 지혜도 부족해요. 미련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장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또 여러분은 틀린 것까지도 목사님을 존중하고 당위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면서 그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뭐 이제 뭐 젊었을 때 청년 때 섬겼던 전도사님, 목사님, 그 지도 목사님한테 언제나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결정해야 될 때 물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예 하면서 그렇게 가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지침을 줄 때 정말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합당치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을 접고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지 않을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지도 목사님과 상의를 하는데, 제가 우리 대한교회 94년도에 왔습니다. 지금 한 18년 정도 됐는데, 전도사 때 한 2, 3년 하다가 교육전도사들 이렇게 떠납니다. 2, 3년 이렇게 노태인 신앙하면서 떠나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3년 차쯤 됐을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이제 훈련도 받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7자네요. 뭐 어떻게 목사님 허락 안 해주시는데 가만히 있었죠. 한 2년 후에 또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목사님 허락 안 해주시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결혼하고 좀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이제 좀 목사님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알아서 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보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서 제가 안 갔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해요.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는데 목사님께 올 때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후회를 하고 그때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할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목사님과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요청할 때도 그렇고요. 내 인생의 멘토인 교수님이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또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나 내가 기댈 분이나 또 부모님과 의논을 할 때 내가 결정사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사항에 있어도 보류하고 어떻게 영적인 멘토가 말씀하는지 부모님이 말씀하는지를 듣고 고민하고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첫 사역지를 결정할 때요, 제가 꼭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고 또 목사님께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게 청년부 목사로 와달라고 한 교회는 좀 규모도 이제 훨씬 적기도 하고 이제 그냥 별로 안 가고 싶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10월 31일 날 10시인가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윤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자마자 채 1, 2분도 안 됐을 거예요.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왔냐면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가고 싶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윤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목사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될게요 안 될게요? 고민이 무지하게 되죠. 하지만 고민 별로 할 거 없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 바로 좀 전에 가기로 목사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저를 뜨겁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교역자들도 청빙할 때 정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겠다고 해놓고 안 오겠다고 변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더 좋은데 뭐 가나 보죠. 또 다른 교회에 약속을 해놓고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시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뭐 저쪽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그 큰 교회만 하나님 뜻이 있고 작은 교회 하나님 뜻이 있고 어떤 목사는 하나님 뜻이 있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삭빠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를 너무 굴리지 말고 여러분 교회의 뜻이 하나님 뜻이다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목사님이나 존경하는 영적 멘토로부터 얘기를 듣고 또 심사숙고하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면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선하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성취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나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도 또 영적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것에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가 힘써 나가는 것이 거기에 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내 뜻을 추구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있는 곳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